미국 중서부 지역을 가보게 되면 비가 잘 내리지 않습니다. LA란 도시를 가보셨겠지만 마른 땅입니다. 풀도 제대로 자라기 힘든 땅인데 물이 넘칩니다. 이유는 단순합니다. 먼 후보댐, 콜로라도 강 막아놓고 미드 호수를 만들었습니다. 7개 주가 쓴 데입니다. 멕시코까지 도와준 데입니다. 먼 곳에 있는 호수의 물을 LA, 멕시코까지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연결된 통로만 있으면, 그러면 충분히 씁니다. 이거 믿으십니까?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은혜 하나님이시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, 모든 사람에게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이 미드 호수가 멀리 있어도 호수만 연결되어 있으면 마음껏 쓸 수 있는데,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도 아닙니다. 내 안에 계셔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. 만약에 한 밭이 있는데 여기서도 물이 들어오고 이곳에서도 물이 들어오고 이곳에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그게 지난주 통로입니다. 오늘은 축복의 통로를 넓히는 방법을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. 수많은 사람들이 보여줬습니다. 축복의 통로. 근데 제일 큰 통로 하나를 소개한다면 다윗입니다. 다윗은 어떻게 했길래 큰 통로를 만들고 자기네 집만 먹는 게 아니라 나라 민족을 살릴 뿐 아니라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복을 꿈꾸면서 나의 삶 속에 이룰 수 있었을까? 저와 여러분이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, 내가 만들어 놓은 호수가 나 하나 먹다가 버리는 게 아니라 나의 자녀와 자손들에게까지도 남겨줄 수 있는 수도관이 될 수 있다면 만들어 가야 됩니다. 어떻게 하면 그 축복의 통로를 크게 만들 수 있을까? 첫째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셔야 됩니다. 자녀가 잘 되는 건 자녀도 원하지만 부모가 더 원합니다. 근데 이 하나님이 원할 뿐 아니라 이룰 수 있습니다. 부어줄 수 있습니다. 어떻게 하느냐? 통로를 크게 하는데, 통로를 내가 크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. 하나님이 크게 만들어줍니다.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통로를 크게 만들어주고 은혜를 크게 보내줄 수 있을까? 가장 기본적인 건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됩니다.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. 여호와의 집이 좋습니다. 여러분, 부모님의 사랑, 은혜 받는 방법 아십니까? 부모님 집이 좋아서 자주 가면 됩니다. 교회 가는 게 좋습니까? 어떤 친구는 운동장 가는 게 좋답니다. 공연장 가는 게 좋답니다. 근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. 전장에 가서 열심히 이기고 승전보를 올리고 거두고 올 때도 좋았는데, 어느 날 보면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게 좋습니다.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말씀 듣는 게 좋더랍니다. 내가 애쓰기보다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일을 보면서 무릎 꿇고 내가 부지런히 뛰는 것보다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시면서 일하게 하시는 걸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집이 좋더라는 겁니다.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. 생각해보자고.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자꾸 오는 게 좋을까요? 가끔 오는 게 좋을까요? 다윗은 나중에 왕이 돼서도요, 여호와의 집이 좋습니다 고백한 거예요. 그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. 둘째는 하나님 전을 헌신하는데, 어느 날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면서 뭐 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랍니다. 하나님께 드릴 게 없을까? 짧게 살다 가는데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게 뭔가 고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. 드리고 싶은 것. 그래서 드리게 되는 겁니다. 다윗은 엄청나게 드렸습니다.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숫송아지가 1000마리요, 순양이 1000마리요, 어린 양이 1000마리요, 또 그 전제와 온 이스라엘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렸답니다. 3000번제를 드렸습니다. 드리고 난 다음에도 뭐하냐? 하나님, 이렇게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.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생겼습니까?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. 목동으로 살 때 빈손이었는데 3000번제를 드릴 수 있다고 해서 3000번제를 드렸다는 게 아니라, 내가 어떻게 했길래 3000번제를 드리게 하셨습니까? 하나님, 너무 행복합니다. 마음입니다. 어떤 마음이냐? 즐겁게 드렸다는 거예요.
우리가 드린다고 무슨 하나님에게 도움되겠습니까? 하나님 도움으로 살지. 그러나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려는 마음 가질 때 하나님께 받은 걸 드릴 뿐인데, 그럴 때 통로가 커지죠. 세 번째는 뭐냐? 하나님의 전을 세워가야 돼요. 어느 날 갑자기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윗이 궁에 살게 된 겁니다. 들에서 자면서 양치던 목동이 큰 나라도 세우고 다윗 성을 세우고 다윗 궁에서 있을 때 하나님의 집을 딱 봤더니 변함없이 그 휘장 천막. 미안한 거예요.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좋은 집 살게 됐는데 우리 하나님은 휘장 속에 있으니.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렀습니다. 선지자님, 내가 돈도 있는데 하나님의 집을 좀 크게 짓고 싶겠다. 하나님이 그 말 듣고, 야, 내가 집을 지어달래니 내가 또 여기 사냐? 너랑 항상 다니는데. 그런데 너의 마음을 듣고 내가 감동됐다. 그리고 약속한 게 다윗 언약이라는 거예요. 너가 내 집을 짓겠다는 걸 딱 들어보니 안 줘도 돼. 그러나 내 마음이 정말 좋다. 그 대신 너에게 10가지를 약속하마. 그게 언약입니다. 다윗의 언약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, 내 믿음이 내 자녀와 자손들에까지 복을 만들려면 다윗 거를 잡아야 됩니다.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에, 그래서 기도실로 들어가는 거고,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게 뭔가,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찾는 겁니다. 중심을 받은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겠다고 하셨고 10가지 복을 선포하셨다면 받으면 됩니다. 예배를 늘려가고 예배를 들으면서 마음껏 구합시다. 하나님 앞에 넘치게 받은 걸 알게 됐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? 다윗처럼 한 번 살다가는 인생 속에서 신앙의 원리는 뭐냐? 너도 다윗처럼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하나님께서 3가지를 요구합니다. 첫째, 예배를 늘려라.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헌신. 그리고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너의 마음은 뭐냐? 그럴 때 하나님 제일로 여기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삶으로 축복의 통로가 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